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그리고 함께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종종 SNS 다들 하시죠? SNS 다들 하실 텐데, 그 SNS를 종종 이제 저도 뭐 매일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SNS 상에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기는 내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인데 하면서 부러움의 눈으로 또 그 사진을 바라본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이 담긴 사진들도 보게 됩니다. SNS라는 곳 자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가장 화려하고 또 좋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게 바로 SNS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그 사진 한 장에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부러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자기 한탄, 아니면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SNS라는 곳은요, 사실은 보여주는 곳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사실 기록용이라고도 말은 하지만 기록용도 있겠습니다. 근데 기록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사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그 사진의 주인공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사실 보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사진을 올리는, 그 SNS에 올려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드는 감정은 부러움, 아니면 부러움이 가장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이면의 모습을 사실 다 알고 싶지만 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바라보실 때에 제가 보여지는 이 면만 사실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이면의 모습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찬양을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이면의 삶 자체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은 필터링 된 거,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그것만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화려함을 보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실제가 어떤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려함만을 동경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이미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화려한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사고들이 신앙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신앙, 보이기 위한 신앙,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뭘까요? 종교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의 생활, 살아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종교 생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런 종교 생활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쳇말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믿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 진짜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눈을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눈도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그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뭐가 전부겠어요? 보여지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말한 이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당하였어도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믿었도다랍니다. 고통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믿었다. 그리고 믿었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은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까지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말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전체의 그 복음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의 동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동기가 그는 단순한 자신의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를 열정적인 복음의 사도로 만든 것은 그가 믿었던 믿음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진리 때문에 그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결국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적 확신,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내적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진리들이 우리의 입가에 늘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자신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의 신비를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또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은 핍박을 당하는 최선봉에 있는 자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나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14절의 고백대로 그의 복음 사역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진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지만,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까지 바울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복음의 사역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굉장히 명확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너희와 함께라고 말하는 이 말, 14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라는 이 말 자체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는 말로 이 15절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결국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 아닌
고난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너희 안에 함께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결국 무엇으로 귀결이 되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했듯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믿음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죠. 왜요?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해서 귀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겪는 고통, 고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결국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 어려움을 삭히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것을 인내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나 자신이 참 불쌍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이런 현실 가운데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선언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고난, 고통, 어려움, 시험,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데 이 행복과 감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그 반대로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도 결국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인 시간 안에서,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것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크로노스의 타임입니다. 그냥 그거는 세상적인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겪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같이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믿음의 생활의 역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의 삶.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강조해서 해온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고난에 의해서,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말 못할 이 아픔들 때문에 쇠약해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제가 흰머리가 없었는데 제가 올해부터 제가 염색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늙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제 그 친구, 어제 이제 저랑 세팅을 하는 거 도와주러 온 친구가 사진을 한 장 이제 기념으로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같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이 늙었다. 한 20년 전이니까요. 19년 전? 참 많이 늙었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 한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자기는 늙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늙는 게 좋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늙는 거를 사실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으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잖아요, 그런 거. 네? 저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불긋불긋한 거. 근데 이건 제가 왜 했냐면은 사실은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이제 피지선 증식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알갱이 같은 게 이제 얼굴에 계속 생기더라고요. 근데 점점 커지고 이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 생겼을 때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번지니까 물집처럼 계속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짜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피지선 증식증이라 그래가지고 그 피지가 계속해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원래는 이제 밴드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지금 뗀 상태인데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붙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는요 계속해서 변해요. 계속해서 변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변한 것을 커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늙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늙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늙으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기, 그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약해지고 늙고 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도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병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아니하시도록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헬라적 이원론에 사로잡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구분지어서 놓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부활했을 때에 무엇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은 분명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요, 더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결핍들, 부족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져서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이 없는, 성경이 없는 우리의 육체는요, 그냥 썩고 죽고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영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존재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요, 내가 겪어야 될 이 불확실함 속에서 사실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단순히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심리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여기서 새롭게 되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변형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삶의 변화. 근데 그 삶의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할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2006년에 주님을 딱 영접한 그 순간에 제가 했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불가능한 것들을 다 끊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은요, 단순히 한순간에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쇠약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것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 채워넣는 것이 뭘까요? 예배가 있겠죠. 찬양이겠죠. 말씀이겠죠. 기도겠죠. 경건의 삶이겠죠.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겠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 영적인 것을 채워넣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듯이 우리의 영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한 2, 3일, 한 주간만 말씀과 한번 멀어져 보세요. 예배 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찬양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주입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시간과 무게와 결과를요,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어느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잠시예요. 잠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가 훗날 받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겪는 고난과 고통도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나의 고통과 고난은요, 다 주관적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야.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거야. 왜? 우리는 훗날 더 큰 영광과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장차 얻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당시 시대는 이제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때는요, 헬라 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문화적 산물들이 많은 거예요. 이 헬레니즘 자체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식솔이 얼마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헬레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분들이 아멘 하시겠지? 그런데 결국에 우리 가족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또 이렇게 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을 몰라요. 헬라 철학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문화나 철학이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그래서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답답한 현실과 고난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2000년 전 성도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단번에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바울은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신 그 말씀을 들은 믿음의 사람은 믿고 순종하고 따랐겠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도 물질적 풍요와 가시적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기업을 다니는지, 얼마나 어디 아파트, 어디 지역에, 어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행색이 아무리 아니어 보여도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업적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부러움이 아니라요, 그 영혼의 아픔을 보게 돼요. 그 이면의 아픔이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이면의 아픔, 그 이면의 고통, 고난, 그거를 바라보게 돼서 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그 긍휼함과 그 사랑 때문에 그를 품어주게 되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성도의 삶의 역학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그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곳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망은 뭐예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 현실은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리고 우리조차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원한이라는 거, 영원함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죠. 왜냐하면 영원은 어떤 시간의 무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은 하나님 나라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본향은, 그 영원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가치, 그 가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으로 갈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믿음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철치 가족 여러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믿음, 부활의 소망, 사명의 목적, 속사람의 성장,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의 고통보다 영원의 영광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또 성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영혼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참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무거운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왜? 나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얻게 될 그 영광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 무게를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요, 이 세상 것에 쫓기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쫓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을 쫓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떠했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과 그 영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